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다. 하나님만이 완전하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과 대화 잘 되시나요?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대화가 되지 않고 SNS에 댓글을 몇 줄 쓰다가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회사에서는 팀워크가 깨지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화가 어려울까요? 모두 내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으니까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틀렸다고 단정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되고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못 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그건 아닐 거야 하면서 넘어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도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욥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욥기 4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에게 화가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엘리바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욥의 친구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또 그 이름처럼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는 주장으로 욥을 권면합니다. 그는 권선징악의 하나님,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으로, 악한 자에게는 악한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빌닷이라는 인물은요,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엘리바스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모든 고난은 반드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재앙을 겪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혹은 은밀하게 숨겨놓은 어떤 죄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욥은 욥에게 숨은 죄악을 파헤쳐서 그것을 회개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주장을 강하게 펼치다 보니까요, 너가 알지도 못하고 너가 생각하지도 못한, 너가 전혀 알 수도 없는 태중에서 지은 죄까지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소발은 거친, 지저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욥의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역시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욥을 대합니다. 이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너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건 분명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이유 없이 이런 고통을 주시진 않을 거야. 너 회개해야 돼. 그래야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얼핏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말이야 맞는 말이죠.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런지 함께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말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이해한 하나님만 옳다고 믿고 욥이 아무리 나는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말이 너희들보다 더
옳았다. 욥의 친구들은 결국 자기 확신이 만든 불통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 확신이 강한, 나아가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옆에 가서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요, 그래, 내가 잘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틀릴 리 없어 라고 믿는 사람은 결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의를 위해서, 또 의로움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옷 입게 되면요,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십자군 전쟁, 나치의 유대인 학살,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와 같은 비극들도 사실은 우리가 옳다는 자기 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은요,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9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을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은요, 이 기적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럴 리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시 자신들의 그룹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사회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기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정해 놓고요,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라는 증거,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고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보여주자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치유받은 시각장애인은요, 내가 이제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죄인은 이런 신적인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메시아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주장, 자기 확신에 빠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무지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소개할 이야기는 더 아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못 알아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변하다라는 말은요, 그를 붙들고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정치적인 메시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사역들은요, 그 정치적인 독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아주 무능하게 죽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계획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선민 사상에 빠져 선지자의 말을 끊임없이 무시하였습니다. 이사야 66장 4절 하반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노하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말인데요, 뜨겁다, 분노하다라는 아주 강한 감정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건 잘못한 거야 정도로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화가 나신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사람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보여줍니다. 원고가 저희 같이 들어간대요. 이것은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이 한 사람,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아는 사람, 누구보다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할 것 같은 사람조차도요, 자기 확신에 빠져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예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맞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살며 거의 모든 일들은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삶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일에 확신이 없고 모든 일이 불안하다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밥은 먹고 숨은 쉬고 잠은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나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에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 말고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또 절대적으로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와 다른 모든 것은요, 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무서운 일이지요.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수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는 제거되어야 할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타인을 향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난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내 경험과 지식이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자기가 사는 우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빗댄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는 겪어봤고, 나는 공부했고, 나는 들었으니 틀릴 리 없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언제나 이스라엘만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했고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며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고난 때문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망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과 망함 속에서조차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야만 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다 알 수 없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자기 확신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라고 말할 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옳음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듣기보다는 고압적이고 공격적으로 그의 인격을 깎아내려서라도 나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진정한 대화와 소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언제든 틀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모래 위라고 하면요, 이 땅의 물질, 명예, 권력, 성취,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 내 확신, 내 판단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안정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들이죠. 반대로 반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서는 것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틀립니다. 내가 옳다는 땅 위에 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타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대화,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목사님, 그럼 내 생각은 다 틀렸고 남의 말만 따라야 됩니까? 남이 시키는 데만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세상, 내가 이해하고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겸손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말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을 놓고 보았을 때 아주 열심히 그리고 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살려고 많이 애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세상, 내가 아는 것, 그것 안에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것으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경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 이런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된 경우입니다. 욥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말이 안 통하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안 들리고 나만 옳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기 확신을 깨뜨려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사람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라. 나는 틀릴 수 있다. 하나님만이 옳다. 만약 우리가 이 고백 위에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깊은 관계, 더 바른 믿음,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와 같은 고백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겪는 불통의 원인은 지나친 자기 확신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바로 이 자기 확신으로 인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정죄했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소통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하나님만이 옳다는 고백이 자신을 정의로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며 서로의 마음을 찢어놓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두의 삶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